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다른 곳으로 많이 가셨나 봅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1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오빗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누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오마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20절입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2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백세 시대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한국도 이제 실버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지하철을 타봐도 실버 분들이 지하철에 굉장히 많이 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인생의 삶을 자세하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잠시 보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준비됐으면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뒤면 딱 100살이 되는 외국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열리는 육상대회에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배우미 기자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도움닫기 뛰기를 하는 백발의 노인. 뛰고 또 뛰고 6차례 도전 끝에 1.25m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육상 동호인들의 축제에 최고령으로 참석한 98살 찰스 어구스터스입니다. 이번에는 60m 달리기 95세 이상 종목에 참석한 선수가 1명밖에 없어 92세 선수와 함께 나란히 트랙에 섰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한 시간은 15초 42. 대회 참가자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Amazing. It's good. Like you should never stop training, never stop exercise. Always make it part of your life. 저 연세에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했고. 40대까지 뚱뚱한 아저씨였다는 어구스터 씨. 인생 황혼기인 87살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 95살 육상 종목에 처음 도전했습니다. The muscle, you lose the strength, but you also lose power. High intensity interval training. 치과 의사였던 어구스터 씨는 현재 스위스 취리히 자택에서 건강한 노년 생활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육상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책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없다며 여전히 현역임을 강조하는 어구스터 씨. Rebuild your body at any age. You
can learn something new at any age, and you can start a new life. 채널A 뉴스 BM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이제 98세 할아버지신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육상 대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 두 분이서 뛰는 거 보셨죠? 멀리 뛰기도 하시고요. 60m 단거리 경주도 하시고. 제가 이제 실버 캠프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어르신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이제 뭡니까 나이가 드셔갖고 정년퇴임 하시고 집에 계시게 되면 할 일이 없어서 굉장히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나이도 잊으시고 적극적으로 또 함께 하시고 어저께는 이제 장기자랑 예선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사를 봤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또 준비를 하는 모습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시고 너무너무 보기에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실버 캠프가 중심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실버 캠프가 중심이 된 것 같고요.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이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또 놀라운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왔지만 이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고 오해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하게 되면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고 또 신앙을 하면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특별한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사고하고 또 조금 더 지혜가 있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번엔 좀 PPT를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신앙은 인생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하고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 곧 삶입니다. 저는 이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신앙을 배우세요. 신앙을 배우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줍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사업을 잘하고 싶으면 신앙을 배우십시오. 신앙을 배우면 사업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싶으면 신앙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신앙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배운 사람들, 신앙을 안 배운 사람들 삶 속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973년도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석유값이 너무 뛰어갔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유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오일 쇼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기반 시설을 닦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외에 있는
나라에게 우리나라에 와서 공사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도 이제 중동에 있는 국가가 중동에 있는 나라에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공사를 해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이제 문의가 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이 그쪽 관계 강요들을 급히 이제 중동을 보냈습니다.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가 중동에 진출해서 공사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조사를 하고 오라고 정부 강요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강요들이 중동에 몇 주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물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을, 현대건설의 정 회장을 급히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그게 1975년도의 일입니다. 사진 보이십니까?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회장님을 급히 청와대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내가 중동에 사람들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 사장님 한번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정 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은 포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박 대통령의 말씀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중동에 갔습니다. 중동에 가서 5일 있다가 다시 청와대로 와서 상황 보고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했냐면은 대통령 앞에 하늘이 도왔습니다. 하늘이 돕습니다. 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놀라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중동은 이제 뭡니까?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공사하기 어렵죠. 그것은 비가 오지 않아서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아서 공사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더운 날씨는 어떻게 합니까? 천막을 쳐놓고 낮에는 자고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밤에 불 켜놓고 일하면 됩니다. 또 그것은 사막하고 자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기도 너무너무 쉽고, 물은 어떻게 합니까? 물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똑같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주영 씨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가서 공사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정주영 씨는 보통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고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현장에 갔지만 정주영 씨는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주영 씨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비서를 불러서 정 사장이 중동에 진출하는 거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해 이제 중동 진출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서 3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분들이 중동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자고 저녁에는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외화를 벌여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좀 보십시오. 그 당시 이제 중동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진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사를 했죠. 신앙을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깊어집니다.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또 사고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얼마든지 도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의 정신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교회는 가능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항상 불가능한 일만 골라서 도전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선교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신앙을 통해서 갖게 된 거죠. 특히 이제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박옥수 목사님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 항상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수양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전에 송호 솔밭 수양회 기억나십니까? 또 그 전엔 수양회 어디서 했습니까? 대전 한박교회에서 했어요. 겨울에. 예전에는 우리 선교회 안에 가장 큰 일이 여름 수양회, 겨울 수양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월드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대회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세계 대회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많은 물질은 어떻게 조달을 하지? 걱정도 많이 했고 또 마음의 부담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계 대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는 이제 박옥수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가셨는데 아프리카도 세계 대회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2000년도 2007년 8년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해외에서 세계 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그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아서 사역자 모임을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케냐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프리카도 세계 대회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이야기인데 선교사님 얼굴을 보니까 다 맛이 가더라고요. 표정이 어떻게 아프리카에 세계 대회를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에서 세계대회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동부, 서부, 중앙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죠. 모든 아프리카 지역에서 월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대회를 한참 하는데 올해는 장관 포럼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관 포럼. 여러분, 우리가 장관 초청하면 옵니까? 안 오죠. 장관 포럼을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장관 포럼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장관 포럼을 했다. 장관분들을 초청하고 또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고 프로그램을 짜고 너무너무 큰 일인데 장관 포럼을 치렀습니다. 조금 지나서 총장 포럼도 하자. 총장 포럼도 하자. 지금 장관 포럼도 하기 어려운데 총장 포럼까지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항상 새로운 일을 말씀하시면 이분은 내해도 항상 마음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총장 포럼을 했습니다. 월드 캠프를 하면서 장관 포럼을 하고 총장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CLF를 하자. CLF를 같이 하자. 장관 포럼, 총장 포럼도 바쁜데 또 CLF까지 같이 하자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편을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종이 말씀하신 대로 CLF도 하게 됐습니다. 이젠 또 새로운 거 안 하겠지. 웬걸
교도총장 포럼 하자. 이제 교도총장 포럼을 또 합니다. 요즘 수양회가 큰 행사가 아닙니다. 더 큰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제 내년에 또 뭐 새로 하자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칸타타를 하자. 칸타타가 뭡니까? 칸타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칸타타 할 만한 그 이제 인원도 부족했었죠. 처음에 칸타타를 시작할 때 합창단 한 8명 제 기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악기는 피아노 하나, 바이올린 하나, 플루트 하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칸타타를 하는 부분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또 삐딱한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칸타타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칸타타 안에 CLF가 숨겨져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통령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 선교회는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합니다. 항상 도전을 하죠.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신앙을 통해서 항상 도전하는 사람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고, 자기 형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람들, 전혀 삶 속에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 너무 놀라운 세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고 은혜 입었던 세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극히 적은 일부분이죠. 일부분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의 영향을 받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아픈 것도 많이 생기죠. 무릎 관절도 아프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발목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셨는데, 자기 자신의 형편이 크게 보이니까 아유,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전혀 복음의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주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특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 나이가 드신 분들, 신앙하시는 분들, 세상에 있는 분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노인정에 가시든지 또 어디 갑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제 종로 3가에 있는 그 탑골 공원입니까? 거기에 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종점에 갑니다. 몇 시간 동안 지하철을 타고, 그래서 거기서 내려갖고 시간을 또 보내시다가 또 지하철 타고 몇 시간 집으로 옵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사시죠.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야지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들으실수록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실버 캠프 오셔갖고 여기 앉아 계신 거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아, 대부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이제 사무엘상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이제 뭡니까? 인생의 항원기에, 여러분 다윗은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아시죠? 30살에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40년을 다스렸어요. 40년.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였습니다. 아마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보면 사무엘상 24장이 끝나는 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이 끝나는 장인데 이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60대 후반, 한 68세, 69세쯤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제 왕궁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2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그 나이가 많이 먹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분옷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려고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변 신하들은 왕이시여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야기 뭡니까? 사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겁니다. 전쟁에 안 나가고 집에 가만히, 왕궁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다윗은 계속 전쟁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구원을 받았으면 일을 많이 했을 텐데 내가 늦게 구원을 받아갖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일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신앙은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을 하기에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삶을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마음에 자신감이 굉장히 많죠? 자신감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아직 철이 없는 거죠. 인생을 아직까지 안 살아봐서 그래요. 우리 실버분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버분들은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게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인생을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여자분들, 실버분들, 여자분들 어떤 단어가 듣기 좋습니까? 네, 우리 자매님들. 네. 자, 오른쪽에 자매님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꿈이 많이 있었죠. 꿈이 있었죠. 나는 이런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마음에 이상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이상형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결혼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잘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보십니까? 가끔씩 보십시오.
너무 모르면 전도가 안 됩니다. 좀 알아야 전도를 할 수 있죠. 이제 남자들은 드라마를 보면 좀 무슨 재미로 보지? 그런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주로 어떤 프로를 좋아합니까? 자, 여기 왼쪽에 앉으신 우리 형제님들 어떤 프로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 좋아하죠. 스포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별로 재미없는데 뭐 이렇게 드라마를 열심히 보냐고 물어보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나오죠. 주인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주인공은 못생겼습니까? 대부분 잘생겼습니까? 이쁘고 잘생겼어요. 남자 주인공은 잘 빠졌고 잘생겼고, 여자 주인공은 아주 얼굴이 이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라마 내용도 그렇지만 그 이제 잘생긴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만족을 얻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행복했을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한답니다. 유치합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를 잘못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수 남편 아십니까? 자, 백수들은 특징이 있죠. 이거 결혼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잘생겼어요. 대부분 인물이 좋아요. 두 번째, 말을 잘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아가씨들은 사람을 보거나 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모르고 자기를 고생시킬 사람을 결정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또 여기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자, 여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가 봉급을 200을 버는데 여자가 한 달에 400을 써봐요.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없죠. 젊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믿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사시다 보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이 드셔도 이 생각한 수준은 굉장히 유치한 수준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냅니다. 또 자기를 높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서울에서 유치원 다녔다고 틈만 나면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유치원 다니는 거 쉽지가 않았죠. 지금 이제 70, 80 되신 분들, 하여튼 그분은 틈만 나면 자기 유치원 다니는 자랑을 해요. 제가 들을 땐 너무너무 그 자기 얼굴 깎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는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어리석은 이야기죠. 또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지금도 하고 있지만 한 젊은 부인자매를 만났는데, 이 젊은 부인자매가 이야기할 때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야기할 때 눈을 깜빡깜빡하면 보기에 좋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렇게 눈을 깜빡깜빡하지? 어느 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하냐 이야기할 때 대답을 안 해요. 이야기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자기 신체 중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속눈썹이에요. 속눈썹. 여러분, 속눈썹 길면 좋겠죠? 그럼 이제 그거 뭡니까? 마스카라 안 해도 되죠. 그것도 상당히 귀찮죠.
막 몸매도 좀 뚱뚱하고 뭐 인물도 좀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속눈썹이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죠. 어릴 때 속눈썹 이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이쁜 속눈썹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예. 생각을 하다가 눈을 깜빡깜빡하면 사람들이 내 눈을 보겠구나. 그래서 내 속눈썹을 자랑할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눈을 깜빡깜빡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안 왔어요. 습관이 눈을 깜빡깜빡하는 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잘난 것 조금 있으면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엔 대부분 그렇게 삶을 살아요. 신앙을 배우다 보면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 생활 하는데 남편은 늘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또 아내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내가 너무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내가 너무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자기 능력을 100, 200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대우를 요구합니다. 항상 좋은 직장에 가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신앙을 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형편없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자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생각이 늘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신앙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잘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되고 나서 여부수 거민들이 살고 있는 시온산성을 점령했어요. 그 여부수 거민들이 살고 있는 시온산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죠.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야 되는데 그 시온산성이 요새다 보니까 점령하지 못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사사 시대 때도 사사들은 여부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도 여부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여부수 거민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 속에 빠져갖고.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밧세바를 취했을 때. 또 그 사실을 가리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였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출전하지 않았죠.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전쟁하러 나가지 않아도 부하들이 많으니까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거죠.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은 다윗, 큰 죄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난 타락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자, 여러분, 이 4차 수양에 혹시 집에 계시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자매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첫 번째,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전도한다. 두 번째, 퍼져 앉아갖고 테레비 본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두 번째입니다. 자, 나는 첫 번째 해당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한다. 한 분 손 드셨네, 한 분. 자, 두 번, 나는 두 번째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합니다. 자, 나는 두 번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예? 요즘 사람들은 마음의 표현을 안 합니다. 이건 신앙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나는 첫 번째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안 드시네. 자, 나는 두 번째입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내리십시오.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는 의미를 몰라 손을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으면은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녔을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니다. 퍼져 누워갖고 앉아갖고 텔레비 보든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다. 자, 첫 번째 해당되는 손 들어보세요. 여기 막 한 10분 드신 것 같아요. 손 내리십시오. 자, 나는 두 번째입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앞에 계신 분은 두 손을 들었어요. 자,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보는 시간도 있고 전도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죠. 로마서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 솔직히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게 좋습니까? 성경 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요, 인간의 근본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 신앙을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엉망으로 산다. 그렇죠? 큰 소리 치고 교회 떠나지만 결국 사는 거 보면 엉망으로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약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막 잠이 올 때가 있어요. 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잠이 깨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잠이 안 떠나가요. 그 하나님의 그 막 귀한 말씀을 들으면 잠이 달아나야죠. 그렇죠? 근데 잠이 달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들었던 음악을 딱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요. 목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좀 놔두면 알아서 잘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되나?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중동 이야기 좀 했었는데요. 그 당시 1970년도 중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동에 갔습니다. 혹시 여기 어르신들 가운데 저 중동 다녀왔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요. 예. 그때 이제 중동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한국에 송금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때 이 가정주부들이, 남편은 중동에 가 있는데 살림밖에 모르던 가정주부가 친구 따라서 카바레 갔다가, 카바레 혹시 아십니까? 카바레. 저 강사 양반 나이 별로 안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카바레를 어떻게 알아? 친구 따라서 카바레 갔다가 춤바람이 나갔고요. 진짜 막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카바레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시장통에 있어요. 시장 초입에 딱 들어가면, 우회전하면 초입에 들어가서 싹 꺾어지면 대부분 카바레가 있습니다. 잘 안 보여요. 장바구니 가지고 들어가기 좋게 해놨어요. 내가 춤바람이 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인간은 약합니다. 친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카바레를 갔어요.
카바레 가면 누가 있습니까? 제비들 있죠, 제비들. 그 예전에 그 배꼽 바지 입고 도끼비 차고 다니던 제비들 기억나서요? 장발에. 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신앙 안 하시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그 춤추러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여러분, 인간은 제 유혹이 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약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너무너무 약해요. 또 사람들은 각오나 결심 너무너무 잘해요. 각오와 결심하는 수준은 거의 천재 수준입니다. 너무너무 각오하고 결심은 잘하는데 삶은 뒷받침이 안 되죠. 수양에 마치고 내려갈 때 각오하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수양에 내려가면 내 남은 인생 다 복음 앞에 드리리라. 나는 이제 복음하고 교회밖에 없다. 결심을 하고 내려가요. 왜? 수양에서 말씀 듣다 보면 막 눈물 나올 때도 있죠. 야, 진짜 복음이 귀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다 이제 성교비로 드려야겠다. 나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각오나 결심 몇 년 갑니까? 어떤 분은 막 수양에 마치고 주일날 오전에 막 충만한 간증을 해요. 저녁 때 안 나와요. 그 사이에 시험 든 겁니다. 시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너무너무 간사하고 잘 흔들리고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자기를 불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불신하고 말씀을 믿는 삶을 살게 될 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무기력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 모임 가서 막 책 만들었다는 이야기 혹시 하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책망을 듣습니까? 천에 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고요. 박옥수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고 계시죠. 그렇죠? 책도 쓰시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난 나이가 너무 먹었어요. 절대 그런 소리 하나님 앞에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못하죠. 비록 몸이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여기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할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예. 포항이요. 예. 포항. 저 모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포항을 다 복음으로 덮을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피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도시를 맡긴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복음 전하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고 전 세계 월드 캠프를 하고 대통령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도 없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 비방하면 싸우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아무 이야기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결코 배울 수 없는 놀라운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찾으셨습니까?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6절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37편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늦었지만 마음에 소망과 꿈을 가져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올해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제가 한 50명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 먹었지만 내년에는 박 목사님 회의 월드 캠프를 하시는데 좀 따라가서 은혜 입고 싶습니다. 아직 해외 안 다녀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자, 괜찮습니다. 자, 해외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 이제 여권 만드세요. 아시겠습니까? 수양에 마치면 바로 여권 만드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꿈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꿈은 젊은 사람만 같습니까? 아닙니다. 꿈을 가지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고 신앙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또 PPT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 위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실버는 이대하다. 여러분 모습하고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찾아서 보여드리면 시간이 부족해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59세, 한국 나이 60세죠. 손주가 11명이 있습니다. 영국분인데 이분은 59세 때 스튜어디스 승무원 시험에 도전을 해갖고 합격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2000대 1이었어요.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 할머니는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2세. 여기 혹시 102세 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102세인데 아직까지 교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나는 주를 의지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어떤 분들은 80세 넘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80세 넘은 할머니가 대학원 졸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세 넘어서 검정고시 도전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도 도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죠? 능력의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주를 의지해서 도전하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우리 선교회는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지 않으면 삶을 통해서 늦게 배웁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앞두고 심오한 걸 깨달았다고 발표를 해요. 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졸리십니까? 눈을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부딪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돕는 걸 경험하고 되실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해외 가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시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는 물질 주십니다. 그렇죠? 물질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음의 현장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굉장히 얻는 게 많습니다. 또 몸이 안 좋다고 그 몸이 안 좋다는 생각에 젖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러분 바쁘게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까? 나는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타락한다. 그 사실을 다윗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잡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잡생각을 많이 해요. 잡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정신이 약해집니다. 혹시 주변에 부부싸움 많이 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저는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요. 솔직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카메라 안 잡을 겁니다. 네. 손 안 드시네. 내가 다 아는데. 자, 부부싸움은 젊어서만 합니까? 나이 들어서도 합니까? 나이 들면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이가 드시면 고집이 세지죠. 자, 부부싸움 안 하는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편들은 집에 계시지 마세요. 밖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바쁘게 밖에 나서 열심히 사세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피곤해서. 부부싸움 왜 하는지 해서 힘이 남아도니까 하는 겁니다. 힘이 남아도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데 자꾸 아내가 시비를 건다. 남편이 시비를 건다. 대꾸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씻고 먹고 코 골고 자는 겁니다. 아침 되면 일찍 나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싸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면 부부싸움 절대 안 합니다. 시간 많고 힘 남아도니까 자꾸 시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신앙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몸도 건강해져요. 50분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49분에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나이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왜? 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바쁘게 사셔야 됩니다. 빼지 마십시오. 나이 드셨다고 빠지면 안 됩니다. 설거지 당번도 하시고 식사 당번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왼쪽에 앉으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